달콤한 음색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찬양을 이끄는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항상 있기 때문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예배를 도와주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의 협연이었습니다. 참 감미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미디어가 판을 치는 현대에 특히 더 크게 불거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육적 감각에 익숙해 영적 감각이 둔해진 문제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육신적 감각에 민감한 삶을 살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둔해진 영적 감각이란 인생의 근원이요 영원한 의존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와 불신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나방같이 순간의 행복만을 꿈꾸는 찰나의 인생, 구속의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의 은혜를 얻는 인생들에게는 그 삶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겸손과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내려온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는 일상 속에서 고꾸라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짝 말라 죽어가는 귀신병에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궁급해진 아버지는 능력 있는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매우 진노하시면서 꾸짖으시는데 이유는 육적인 회복, 당장의 치료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영적인 회복, 즉 예수님이 구주되심에 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더욱더 간절히 주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까지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들과 믿음 없던 아버지는 함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간구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 구속의 은혜를 받을 때 인생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바로 이 겸손과 간구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 즉 영적 감각은 상실하고 육적 감각에만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절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 하이델베르크 제16, 12문답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12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구속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적으로는 분명 모든 이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깊이 고개 숙여 주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죄악의 충동에 쉽게 무너지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처럼 평생 겸손과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속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간과합니다.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대신 그러려니 합니다. 매번 들리는 설교 주일만 잘 넘기면 된다. 가끔씩 들려오는 설교에 찔림이 있으면 이내 후회와 반성 속에 자신은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없는 강팍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크게 후회도 하고 고통도 느끼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정서를 배설하는 것. 그래서 왠지 자신이 영적으로 깨끗해진 느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듯한 느낌, 또한 그로 인해 천국행 티켓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있다는 경험을 갖는 이기적인 동기가 바로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도 없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간절함도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 현재의 육적인 삶에만 취해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이성, 아내나 남편, 또는 좋은 직장과 괜찮은 보수, 든든한 저축 통장,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가족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자유로운 삶 등에 만족하면서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나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의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후회하고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만약 회개라는 것이 큰 후회와 반성, 고통이라면 분명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더 크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자살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죄책감과 고통이 컸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회개라는 것이 사람이 느끼는 극도의 고통의 또 후회의 감정 그리고 반성이라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왜입니까? 회개란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 고통 같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정죄하며 스스로 절망하며 또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분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직 자아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곧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자중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정된 비참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렸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겸손과 간구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은 죄를 따지자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역자로 몰린 저 십자가의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쌍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섭섭하고 속된 표현으로 나쁜 놈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만약 지은 죄의 경중을 따라 용서를 받는다면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구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받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후회와 반성, 고통 속에 머물면서 거룩한 정서만 배설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란 반성, 고통, 후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할 때 결코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죄인들에게 명확한 사실, 즉 그들이 반드시 보상하고 돌이켜야만 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회개, 참 믿음에 대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실제적인 면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2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치러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치러야만 합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분명한 인정과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속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의인이요 거룩한 백성인 성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무지와 불신의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평소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름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간다고? 설교니까 들어는 주겠지만 결코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내가 왜 형벌을 받아? 그것도 영원히? 왜 이러한 생각과 거부가 죄인의 증거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생각과 판단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정서의 배설 효과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와닿지 않는 나, 그래서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나는 이때 과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구속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엎드림과 매달림, 곧 겸손과 간구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구하다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절규하며 매달렸던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 납작 엎드리고 매달리면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육적인 사고에 크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시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 역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깊은 영적 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구합니다. 내 육적 완악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무지와 불신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내 둔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익숙했던 모든 육적 감각은 다 버리게 하시고 둔감했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까지도 꼭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께만 민감하게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겸손과 간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곧 가장 낮은 자리에서 통해와 자복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죄인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오직 낮고 천한 자, 곧 겸손과 간구의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구속을 지금 여러분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난주 저는 죄인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래서 원죄의 가장 큰 특징인 자아 중심성에 함몰된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그중 하나는 우리 아들의 구박 사건입니다. 목양실을 지나쳐가던 아들이 문득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 늘 연구하며 앉아 사는 아빠 모습이 아들 눈에는 지루하고 따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몰라.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거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애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뱉은 진심이 담긴 포부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다닐 거야. 그래서 연봉 2천만 원도 넘게 벌 거야. 웃겼습니다. 아들이 무시하는 아빠도 이미 그보다는 더 벌고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은 2천만 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 그래서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한참 웃던 저는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지만 죄인인 사람은 자기 틀에 갇혀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 그러나 정작은 하찮은 것만을 목표로 삼는 집착과 또 거기에서 만족하고 벗어나지 않는 미련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참으로 불쌍한 죄인들이요. 또 하나는 우리 딸 소명이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 딸에게 어제는 저희 부부가 작심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얘들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또한 그만큼 상실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지금은 너희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야.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놀기만 할래? 하루라도 더 빨리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도대체 언제부터 제대로 공부할래? 그러자 우리 딸이 명랑한 목소리로 당차게 답변합니다. 26살 때부터요. 아빠도 26살 때부터 공부 시작했다면서. 그러니까 나도 26살 때부터 공부할 거야. 지난주 수요일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것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가 26살 때부터 제대로 공부했다, 시작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순간 소명이가 그 설교를 기억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역시 한참을 웃던 중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뭐든지 자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 의에서 벗어나 버린 존재,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존재. 그래서 결국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 나온 내용처럼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토록 끊임없이 죄악을 쌓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포는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닌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자아중심,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하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대신 날이 갈수록 그래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라는 헛된 소망과 착각의 집착만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가능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속의 인생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겸손과 간구, 곧 엎드림과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속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참된 소망과 기쁨, 즉 진정한 겸손과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뒤에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그때 못 보게 돼 천국에서 발견 못할 수도 있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두렵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 보이죠? 천국에 못 이룰 여러분을 본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여, 육적인 감각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무지와 불신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영혼이 구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민감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민감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생명을 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구속의 은혜가 있는 듯한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구원을 못 받는 백성이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주께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이 괴롭고 슬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인생은 떠나가게 하시고 베드로의 회개만이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보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사망길로 향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아버지 불쌍한 자녀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사 그들이 아버지 겸손과 간구로 주께 엎드려 매달리며 간구할 때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간구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 역시도 구원의 역사를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버지 내가 있는 천국에 영생의 삶 가운데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도 꼭 있게 하시옵소서. 내 친구들, 내 이웃들도 꼭 있게 하사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생을 보장받고 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힘차고 행복한지를 지금 여기서도 누리는 복을 꼭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드리는 주의 기 아버지 주를 향한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나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적인 완악함을 깨트려주고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고 주께 나아가 새롭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엎드려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날마다 누린 영생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두만에서 맡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그러니까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했더니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침노하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무한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더욱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고백을 닮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육적인 감각에 익숙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하사 다시금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사 나의 모든 무지와 불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완악함은 다 사라지고 영원 앞에 겸손과 간구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경배합시다. 하나님만을 내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읍시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육적 감각에 빠져 영적 감각을 상실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시고 심지어 구속에 믿음 없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믿음 없음에 대한 간구까지 외치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경배와 찬양 가운데 날마다 엎드려 또 매달려 사는 겸손과 간구의 삶 살기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로 그러한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복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